어느 교회 주일 학교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분반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반에서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얘기할게요. 말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하셨대요. 너희들 내가 보이니? 아이들이 다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린이다운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참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 부활절 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지금 뒤에서 동행하고 계신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으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 지낸 바 되어 놓이신 무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무덤까지 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 지금 현재 이 마리아의 눈은 오직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 이건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체를 찾습니다. 어디 갔을까? 시체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장면을 11절 12절이 잘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지금 시체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마리아의 눈에는 빛나는 천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데 그것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시체만을 보고 있는 마리아의 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시체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은 얼마나 먹먹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지금 계속 울고 있습니다. 한참 울다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만 찾지 말고 고개를 돌려 우리의 인생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눈이 시체를 찾는 데 다 고정되어 있었기에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려서 부활의 주님, 벌써 부활하신 주님, 자기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개를 돌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희망 없던 38년 된 병자, 주님이 그 앞에 서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 가운데 그 모인 군상들 중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가장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꼴찌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유일하게 치료를 받는 1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던 삭개오,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오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위대한 회개를 행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버림받은 여인인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길로만 가던 사울도 다메섹 가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인생은 핍박자, 포악한 자, 고집스런 자, 자기 의만을 위해 사는 자가 복음을 위해 사는 선교사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그는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처럼 오직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체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체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시체에는 우리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 이미 부활하시고 내 뒤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가 고개를 돌려 어서 그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를 돌려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살 난 아주 어여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한쪽 몸이 마비가 되더니 그만 시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물가물거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명 직전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얘 실망하게 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막 괴로워하자 주치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아이는 자기 최고의 날들을 보았으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 침대에 누워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저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는 예수를 믿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빛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빛,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그분을 볼 놀라운 소원을 이야기함으로 자신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여 볼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시체를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뒤에 서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힘있게 일어나는 복된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던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거기 부활의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아멘. 뒤에 서 계신데도 주님을 볼 수 없었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전파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옆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심상찮은 분임을 알고 초청합니다. 들어와서 함께 좀 식사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시던 말씀도 계속해 주시고요. 들어와서 집 안에서 예수님이 절해주는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눈이 확 하고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듣지 않아야 할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괴담이 있습니다. 별의 별 소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끝장이야, 모든 희망을 버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왕왕거리며 들려오는 잡음 같은 수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만 듣고 있으면 점점 더 우리 눈앞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 숨을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던 소심하고 금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디안이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 좋고 앞길이 청청한 젊은이마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숨을 죽이고 혹시 미디안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소심스럽게 조심하면서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를 향해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인 자기를 보고 큰 용사라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0명 용사와 함께 미디안군을 전멸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약한 자가 아닙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되 단체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시고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집니다. 오늘 모든 성도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제 이야기 다 해 주었죠? 아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왜요? 지난주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제 문제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신 거 아니에요? 알긴 뭘 알아요? 전 몰라요. 그러나 그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내 개인에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렁이 같은 야고바, 야고바, 사울아, 사울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며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은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대답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며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는 고개를 돌려 뒤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일어나서 드디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본 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광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방황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회피하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일어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리버티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작년 졸업식에
졸업식 대표로 고별사를 하게 된 코스트너 4세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허락을 받은 연설문을 이미 다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다 통과가 되었어. 기도하면 법에 저촉을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절대로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서 연설을 하지 않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연설문을 마구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며 모든 모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쭉 이 주기도문을 외우자 온통 장례는 흥분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CNN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런 주기도문을 외울 생각을 했습니까?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한 것은 내가 겪은 인생의 가장 암울한 경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마이크가 다가오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길래 코미디언도요, 인기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이크가 왔을 때 나는 내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구 선수도요, 김신욱 선수 얼마나 유명한 선수입니까? 마이크가 다가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말이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를 본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도 햇볕을 받으면 빛난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먼지일지라도 햇볕이 다가오면 그 먼지마저도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누추한 곳에 있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있어 부활의 빛이 오면 그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을 받은 자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부활의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체를 보지 마십시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려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 거기에 빛나는 희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한자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자죠? 생명. 무슨 뜻입니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주님 명령합니다. 살아있거라. 어떤 상태에서든지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생명의 의미예요. 생명은 내가 함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끊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숨을 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슬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절망을 이겨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놀라운 소망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슬프도 살아야 합니다. 괴로워도 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시체를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부활의 주님께로 돌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돌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손잡고 일어날게요.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열방 땅끝까지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